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감과 감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냉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은 드뭅니다. 드물죠. 왜냐? 이런 모양은 영감을 이야기하는 거든. 영에 상당한 정도에 있을 때 나타나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드물죠. 굉장히 드물어요. 지금.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앞으로 삶을 살아가고 이러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한국교회 현 상태에서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느냐? 제가 보기엔 많지 않아요. 왜냐? 성도는, 교인은 담임 목사님보다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정말로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담임 목사님보다 넘는 이야기를 막 하면 그분은 미안한데 그 교회 다니기 어려워요. 담임 목사님이 아마 그만 나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목사님들끼리 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수준 밑에 거기까지 뵙기는 다다르지 못한다. 신앙이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다시 뒤집으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당하신 목사님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에 대한 걸 알지도 못하는데 책으로 영으로 아는 사람은 아는 목사님은 절대 영에 대한 설교 못해요. 왜냐? 영에 대한 것을 아는 분이 설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설교하는 목사님 없어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성령님 이야기할까요? 더군다나 천국, 지옥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더군다나 더 없고. 왜냐? 그 소리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 예수님이 싫어한다고 말 안 하셨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성도들한테 책망하는 이야기 안 하시면 그분이 진정한 목양하는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목자는 잘못하면 때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린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는 신중하게 분별을 해야 되겠지요. 이 또한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받아서 그 뜻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때리면 그냥 꼭 회초리로 때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방송은 무조건 기본이 뭐냐? 성령님한테 물으시오예요. 성령님한테 답 들었어요? 성령님 만나보셨어요? 이게 이 방송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안 되신 분? 그거 하셔야 돼, 그거.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천국을 논하고 천국을 생각해요. 구원을 생각해요? 저는 동의해드릴 수 없어요. 최소한도 구원받은 자이고, 그렇다면은, 전능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들 아버지인데, 교통하고 교제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나 구원받았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에 동의해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신앙이 낮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경험하고 지금까지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산다고, 참 성령님 맨날 속만 썩이며 참 죄송하고 부끄럽게 살고는 있지만 그런 삶을 사는 저로서는 그거를 한 번도 하나도 하지 못하는데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저는 죄송한데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린 대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소용없고 성령님 저 방송 들었는데 저 주장로가 그러는데 정말로 그거 맞아요? 나 구원받은 거 맞아요? 틀려요? 이러고 기도할 때 물어보시라니까? 성령님한테? 그러면 말로 귀로 못 들을 수 있어요. 목소리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한테 간절히 부탁을 해보세요. 왜 모르겠어요? 알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당신을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만드셨는데 찬양하고 찬송하면 찬양 찬송만 들으려고 그랬겠어요? 같이 교통 교제해 가면서 이 세상
천국을 누려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지도 주고 생명도 주고 창조까지 해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른 어떤 동물도 다른 생명을 넣어줬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존재인데 말 한마디도 못하는 관계면 에이 아니지요. 다 못하면 다 못해야 맞아요? 다 못해도 나는 해야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다 못하니까 나도 못해도 괜찮다?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에서 주장하는 게. 여러분한테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그분들하고 달라야지 됩니다. 다르십니까? 다르지 않으면 다르게 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저거, 맞는, 논리적으로 딱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못하는데, 그게, 야, 이거 어떡할까? 뭘 어떡할까요?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왜냐, 저 같은 사람이 이 나이에 왜 이 방송을 하겠어요? 맞지 않고, 틀림없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고, 절대 쓸데없는 말 할 사람도 아니니까, 여러분, 정말로 깊이 돌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저 말 정말 맞아요? 틀리다고 하면 왜 틀려요? 맞다고 하면 어떤 게 맞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 그럼 이대로 죽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매달리세요. 나이가면 죽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서 지옥 안 가집니까? 그분 마음인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분하고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그분하고 나랑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의 증거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저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열심히 돈 낼 뿐이지. 죄송한데.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그러면 무조건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신다고? 안 된다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나고 섭섭하고 동의를 못했나 해도 소용없어요. 다시 아차 해보시고 돌이켜보셔야 돼. 저 사람은 저런 일이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나 안 되면 안 되잖아. 이거 당장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형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거 큰일 났네. 생각하라는 거요. 저 욕하는데 써먹지 말고 싫어요 하지 마시고 한 분이 딱 싫어요 했는데 그렇게 거기에 쓰지 마세요. 아, 나는 그러면 맞을까? 이거에 이렇게 적용을 하시라니까? 저 사람 웃기는 소리네. 이렇게 하는데 적용하지 마시고 저 따위가 무슨 일개 장로 따위가 뭐가 있다고 뭐 저한테 뭐 그걸 싫어요 올린다고 해서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좋아요 올려도 말하지 않아요. 저는 답 안 해요. 원칙적으로 답 안 해요. 왜냐? 각인이 성령님이랑 교통하고 교제하라고 이 방송 하는데 내가 나서서 성령님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답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 차지하게? 저는 그런 죄 짓는 자리에 안 서요. 절대로. 물론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먼저 했으니까 조금 나누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경험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거는 이 방송을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앞에 방송 계속 보시면 그런 것들이 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체험한 얘기, 성령님께서 뭐 기적 같은 일 해주신 얘기 뭐 이런 이야기들 뿐이지 제가 뭐 제 말을 믿어라 뭐 이 방송을 뭐 계속 봐라 뭐 이런 소리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 방송을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보시라는 거예요. 봐달라고 하지도 않지만 보시라는 것도 크게 권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조금 너무 냉정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정말로 냉정한 이야기 아닌 마음에서 말한다면 다 보셔. 1번부터 첫 번째 시간부터 다 보세요. 여러분한테 조금도 여러분한테 쓸데없는 소리 한 적 한 번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실이 뭔지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대에 이 지금 썩어 자빠져 이게 지금 도덕과 그냥 윤리가 완전히 깨진 이 엉터리 같은 이 현 상황에 이 현 사회 상황에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 큰일 났습니다 하는 이야기지 절대로 무슨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보셔도 조금도 손해 안 보니까 보셔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고조된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뭐 그 누구나 다 일반적인 다 그런 거예요. 다. 흥분 상태에 있을 때는 보통 때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냅니다. 뭐 감정이 막 이렇게 격해지니까. 그리고 다음에 감정이 누그러져 침착해지면 이들은 스스로를 조롱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합니다. 이게 감정에서 행하는 일들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이렇게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개탄한다고요. 아니 왜냐면 감정이 막 흥분돼서 일들을 처리하면은 나중에 가보면 정말로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그래서 뭐 제가 다녔던 교회도 어떤 목사님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벌써 언제요? 한 20년은 됐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물론 저는 영성훈련 안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당회원들 다 부르더라고요. 첫날. 그러더니 거기서 물어보셨대요. 이 교회에서 하고 싶고 원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거기 한 분 지금 이제 돌아가신 장로님인데 교회 지어야지요. 그랬다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알았다고. 내가 건축원금 이번에 한번 모아주겠다. 이랬답니다. 그러셔가지고 그냥 부흥회를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막 감정 충만으로 막 끌어올려가지고 막 그냥 뭐 1억 이상 작정을 하면은 당신 성경책에 이름을 써가지고 일생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를 해주시겠대요. 지금 저는 모르겠어. 그 목사님 살아계실 텐데 그 성경책에 이름 썼는지도 난 몰라. 저는 죄송한데 아니라고 생각해. 교인들 막 감정 띄워놓고서 막 그래가지고 뭐 그때 항전직들 막 다 써내고 막 해가지고 물경 저 작정 헌금 한 것이 뭐 20에도 30억인가 됐어요. 벌써 20년도 넘은 시기에. 그래가지고 그때 감정이 훅 해가지고 억대씩 써가지고 1억씩 써가지고 지금까지도 헌금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이 장로님 됐는데 교인들이 다 기억하고 그 사람 1억 헌금했냐고 묻는 사람 있어요.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못했을 거예요 그분.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하신자를 한 수 더 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가 안수 집사 때예요. 담임 목사님이 전 항전직을 다 불러가지고 작정을 다 시켰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저야. 다 와서 스스로 와서 작정을 하라고 계속 광고를 하셨는데 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해도 안 하니까 누가 안 했나 싶으니까 딱 저 하나 남았대. 그분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참 인간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이지요. 그럼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주정석 안주 집사님만 작정을 안 했대. 항순직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첫째로 헌금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냥 우당탕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뭐 억대씩 쓰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영성훈련 안 했을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나름대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결심해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했다 손 치더라도 목사님이 기록하고 있는 그 책에다가 그 작정헌금 책에다 내 이름 써서 그걸 하는 건 난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를 조목조목 했는데 목사님이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그래도 항전직은 다 했는데 집사님 한 분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는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감히 말이요. 안수 집사 따위가 못한다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서 딱 나왔어요. 나왔더니 문을 딱 열라고 손잡이를 딱 돌리니까 목사님이 뒤에다 대고 그래요. 내가 100만 원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러더라. 안 됩니다. 그랬어요. 내가 돌아서서. 손 딱 저으면서. 목사님, 저는 100만 원 말한 적도 없고 쓰시라고도 안 했습니다.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썼겠어요? 못 쓰죠.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물론 기도하고 하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단호합니다. 왜냐? 감정 충만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사람 뜻도 아니에요. 사람도 감정이 막 충만돼서 작정했다고 그러면 다 아니라고 작정 안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부흥 목사님은 감정 충만하게 끌어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24억인지 30억인지 지금까지 짐이 돼서 쩔쩔매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돌아가신 장로님 그분이 교회 짓는 겁니다 하신 분 3억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3억 약속하신지 알아요? 땅을 파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면 3분의 1, 1억 내고 절반을 지면 1억을 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완공하면 준공을 하면 1억을 내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정치 장로님이니까 뭐 너무 많이 본 거죠. 왜냐 작정하고 돈 걷어가지고 교회 못 짓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 교회 지금도 못 졌어요. 근데 그래도 당신이 재산이 많은 분이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1억 찾아다가 1억 헌금하셨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들리는 소리는 그 자제분이 2천만 원 또 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자제분이 3억 다 채워서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거는 죄송한 말인데 아드님이니까 그분한테 재산 상속받으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분이거든요. 재산이.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한 거 나머지 채워서 3억 채워주겠다는 그거는 대단히 미안한 말인데 소용없는 헌금이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아들로서 헌금 재산 상속 받은 것에서 아버지 그냥 명예 지켜주려고 채워주는 것 뿐이야. 그건 헌금도 아니고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로 그거는 헌금 원자 쓰면 안 돼. 그런 거는 무슨 말씀이냐. 감정 충만일 때 여러분 일하는 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일 수 있는 것이 거의 99.9%예요. 어쩌다 아닐 수도 있겠지. 거의 근데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령님으로 지도인도 받아가면서 그분과 교통교제하면서 그분의 책망 받아가며 훈련 받아가며 오면서 그분의 성향이나 그분의 결정하시는 그런 모양이나 이런 걸 경험하고 수도 없이 체험해본 결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게끔 만들으세요. 그래서 도저히 거절하지 못할 지경이 딱 될 수 있을 때까지 딱 하고 일을 끌고 가셔. 그래서 딱 아멘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무릎 딱 꿇고 아멘 할 수 있게 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지 무슨 말이나 민마디 해가지고 척척척 해서 뭐 장구치고 북치고서 우샤우샤 해가지고 ቁ다가 이런 일은 성령님은 애시당치 그런 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어요.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건 무슨 소리냐. 감정이 일이 얼마나 나중에 나쁜 결과를 나쁜 결과를 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 무조건 죄이고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절제한 감정을 죽음에 넘기고 그 세력을 거부할 만한 영역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모르니까 그게 막 이 부흥 목사님이 막 우샤우샤 하니까 막 그냥 뭐 일생 그 목사님이 막 이 성경책을 들고 막 흔드시면서 얘기하는 거 여기다가 이름을 다 써가지고 내가 일생 동안 기도해 주겠다. 그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영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감정의 움직임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 봐서 이거 정말 틀린 것 같으네. 아이고 다시 봐야 되겠네. 이런 이런 것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방송일 수 있겠어요. 엄청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가치를 부여하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죽을 영생과 지옥과 지금 천국과 지옥을 지금 갈림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정말 마음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여기 이 방송이 지금 여러분한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직접 생각해 보시고 직접 기도해 보라는 걸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걸 방송 굉장히 중요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감정의 동요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정을 알지 못하는데 감정을 누르기라 하겠어요? 물리치기라 하겠어요? 불가능하지요. 감정에 휩쓸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맙니다. 해서는 안 될 짓 헌금한다고 막 몇 억씩 써낸다. 이들의 영적인 감각은 분명히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섭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감정이 그렇게 펄펄 뛰지를 못해요. 근본적으로. 영이 없으니까 감정이 그렇게 오두방정을 떠는 거지. 펄펄 뛰고 난리를 치는 게. 감정이 펄펄 뛴다는 것 자체는 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겐 영적인 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반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신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있다 손쳐도 아주 미약하니까 감정이 워낙 세게 흔들리니까 영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감정의 소리는 점점 커져 나중에는 완전히 그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는 후에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둘째로 영과 혼의 분리를 경험하고 감정의 동요를 혼적인 곳으로 여겨 즉시 배격하는 사람들까지도 감정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의조품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인단 말이에요. 속는 줄 알면서도 속기도 하고 속는 줄 알지도 못하고 속이고 속어요. 누구나 신령하게 되기 전에는 자신의 강력한 감정에 압도되고 맙니다. 신령하게 되기 전에는 이게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왜 자꾸 이 감정이 그러니까 신령치 않으니까 벌써 감정이 휘둘리는 것 자체가 벌써 감정에 마음이 붕 뜨는 것 자체부터 이게 어림없는 거지요. 이제 저는 웃는데 웃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 심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지면 그게 그때 그런 모양들이 얼마나 참 코올리기 같은 어리석은 짓이고 참 유치원 애들 유치한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빙긋이 웃어지는 거예요. 그 뜻에서 웃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어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이만 70살 먹은 것만 알고 앉았지. 자기 영은 2달도 안 되는 사람, 2달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아예 잘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신령하게 된 후에는 우리의 감정이 종종 영적 감각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교회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항전지교에서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거룩해지고 높은 사람인 줄 안다는 거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동의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듯하게 점잖하게 걷고 말도 점잖하게 하면 점잖은 줄 알지 속이. 왜냐하면 이들은 거의 같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은 많은 육신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소개해드린 게 육신인데 겉에 나오는 건 당연히 육신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는 계기, 적용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성령님과 빨리 물어보고 듣는 관계가 되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